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또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사의 그 광야길까지 가는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국고 그거를 관리하는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에서 흥황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지고, 이제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각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이 복음의 전진, 그리고 복음의 확산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또 전도의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들어가면서 이 사도행전 8장까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장면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도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 시작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자, 이 사울을 택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사울의 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들어오기 전에 이 사울이 마치 까메오와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절벽에 떨어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또 많은 교회들을 잔멸하는 그 사울의 기세가 지금 이 9장까지 와서 아직까지 그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세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 사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거리는 약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차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그러한 이동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믿는 자들을 잡으려 할 정도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위협과 이 살기,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세를 이어서 이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열심히 다메섹에 갈 공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을 하자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을 강하게 비추게 됩니다. 이 강한 빛이 비추니까 사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4절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계속해서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장면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그 왕에게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26장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말씀이 26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또 그 괴롭히는 일들은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뒷발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뒤로 이렇게 발길질을 한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뒷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뒤에 뾰족한 가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뒷발질을 했는데 뒤에 가시체를 우리가 찬다면 어떠합니까?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울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행동은 자기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며 다른 어떠한 죄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일들이 이 사울 자기의 마음속에 쌓여가고 결국에는 가시체를 발로 찬 것처럼 상처가 나고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즐겁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떠합니까? 그 일을 하는 내내 그리고 하고 나서도 또 하기 전에도 마음이 찔리고 불편합니다. 후에 이 바울이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일들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후회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너 스스로가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이 아프고 상처가 나는 일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울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자신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 스데반이 외쳤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사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였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부러울 게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니 어떠합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되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는 그 복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한없이 작은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예수님을 알기 전 지난 삶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헛된 삶이었고 죄악된 길이었고 멸망된 길로 갔던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고 말하는 이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여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중생,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세 번째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인된 삶이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깨닫고 우리는 도무지 회개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보아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잡아 가두었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말은 나를 본다면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를 본다면 너희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을만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나를 보면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이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멀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울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세상 가운데서 기세 등등했으며 어둠 속에 있었던 사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꺾어낼 수 있을까? 살기와 위협과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지독한 기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앞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악독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변화될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이 바울이 훗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다른 어떠한 것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 물질, 권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